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요한계시록 11장은 계시록에서도 참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에 속하는 장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계시록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요한계시록 11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은 요한계시록 10장과 연결되어 있는 계시로서 사실 원문에는 이 두 장이 나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 중에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막대기를 주는 자는 계시록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요한이 보았던 천사, 10장 1절에 내가 보니 또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 바로 그 천사는 계시록 7장 9장에 나오는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7 나팔을 가진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아닌 다른 힘센 다른 천사, 구름을 입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요한에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민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큰 실망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마지막 백성들이 세상에 다시 예언해야 될 그 기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14장 7절부터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바로 하늘 성소 기별, 조사 심판의 기별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에 바로 다시 예언해야 할 기별 중에 하늘 지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에 관한 기별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잣대, 다시 말해서 청량하는 데 사용되는 지팡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청량하는 지팡이, 그 장대와 같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40장 3절 6절과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절 1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측량하는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무엇을 측량할까요?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요. 여기서 측량한다는 이 말의 의미, 헬라어 그 메트레오라는 그 단어는 평가하다, 심판하다는 이 말로서 사실 이 심판의 행위를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심판할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 헬라어의 나우스라는 이 단어는 성소에서 가장 안쪽인 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아주 특수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언급하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우스가 아니라 히에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단어는 성전 전체 건물, 뜰과 성전 소유를 다 포함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전은 계시록에 나오는 나우스가 아니라 히에론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또 성전은 교회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라는 그 헬라어 나오스라는 이 단어는 지성소에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AD 95년경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있는 이 성소, 지성소는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성소에서 심판하는 이 장면은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는 이 땅의 성전 밖에서 마당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이 성전 밖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게 될 42달, 1260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조사 심판이 측량하는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심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분리해서 모든 재앙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측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들을 심판합니다. 인간의 법과 기준과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품성과 행동들과 계획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측량되고 있다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엄숙한 자리에서 실수와 흠이 많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참 좋으신 이 중보자,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며 그들을 중보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율법이 그 심판의 기준이 될까요?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백성들은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아무리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복음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이시며 또 사본이신 우리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나오는 열매들,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이 품성의 열매들을 맺히게 된다는 것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식적으로 버린 나라와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왜 피조물들이 오늘 우리 인간이 만든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든 법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법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지를, 왜 더 중요한지를 오늘 인간성, 이 도덕성의 관점에서 도덕성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이 도덕적인 품성,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도덕적인 가치관과 판단과 그리고 우리가 행동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개념으로서 한 개인의 인격, 성격에서부터 이제 구체화돼서 나오는 행동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이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도덕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율법을 도덕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백성들에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율법에 대해서 참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서로 충돌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에 보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 율법으로 말씀하고 반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국가와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버린 나라는 세계 역사에 프랑스 말고는 없다고 우리 특별히 각시대 대쟁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참 자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 프랑스가 각시대 대쟁투 270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계 대백과 사전을 보셔도 같은 내용들이 여기 반복되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270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국민의회. 바로 이전까지는 이 봉건제도였습니다. 봉건제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임금이 신하에게 그 땅을 이렇게 하사를 하게 되면은 땅을 주게 되면은 그 신하는 그 임금이 준 땅을 가지고 농작을 해서 임금에게 이제 충성을 하고 세금을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하사를 받은 그 신하는 또 자기의 어떤 가신들에게 또 땅을 이렇게 배분해서 또 그 가신들이 자기에게 충성하게 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 군주에게 또 왕에게 이렇게 봉신하도록 하는 제도가 봉신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 프랑스 의회가 이제 거절하고 국민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 국민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를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뿐이다. 이 나라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 스페인,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민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고 수도의 모든 인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춘 유일의 국가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은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프랑스 나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종교 개혁이 한창이던 1562년 프랑스에서도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교는 카톨릭을 말하고 신교는 이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위그노라고 이렇게 그들을 말합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신교, 특별히 많은 이 위그노들이 사망을 하고 죽게 됩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건이 잘 아시는 1572년 8월 23일부터 10월 달까지 진행된 성바들롬의 대학살입니다. 처음에는 이 학살이 파리에서 7일간 진행됐습니다. 정말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신교를 믿는 이 백성들을 정말 잔인하게
정말 죽이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날뛴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파리에서 시작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신교도들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와 촌락에서 진행되었다고 세계 백과사전과 대쟁투에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잔인했습니다. 그렇게 그 당시 7만 명의 신교도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보고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살 보도가 로마에 보고되었을 때 법왕 그레고리 13세는 칼 황제에게 축하의 의미로 장미를 보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젤레에서는 축포가 터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이 대학살을 기념하는 종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인간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종교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정신이 신본주의가 아닌 세상 역사에서 인본주의와 이 무신론의 등장을 상징하는 특별히 인본주의의 등장을 상징하는 이 프랑스 혁명 기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잔인한 정신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더 무섭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이 타락한 구교, 이 카톨릭의 부패와 정치와 결탁한 종교의 부패,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인들, 이 귀족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신물이 난 것으로 이제 저항으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그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패한 구교의 이 카톨릭, 특별히 이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변경한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 인간이 만든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 사실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전부 10가지 계명을 다 바꾼 것이 아닙니다. 2가지를 변경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는 하나만 변경했습니다.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경이 때와 시간, 이 안식일 계명의 변경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사실 우리 인간이 이것을 온전히 이 안식일의 이 계명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신 이 계명, 안식일 계명, 그분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신 그 율법이 인간의 이 도덕성, 이 품성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가장 안전한 안내자이면서 가장 안전한 보호벽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조그만 한 조항만 변경되었다고 말하지만은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변경이 정말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도 사실 우리 인간의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도 사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사실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변경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면서도 사실 그분의 품성이 바로 인간의 이성과 가치관이 중심이 된 종교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품성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왜곡된 그 가르침,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품성을
배우고 그들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시대대행주 281쪽, 281쪽 이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교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을 왜곡시켜 버렸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를 동시에 거절하였다. 처음에는 그것을 믿고 따랐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다 거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주장하면서 거기에 맹종하기를 요구했다. 정말 교묘하게 기만한 인간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믿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정말 믿고 배운 자들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락한 하나님의 품성, 인간의 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품성, 사단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분의 품성과 형상과 얼마나 멀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이 프랑스 혁명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잔인성과 도덕적 이 타락을 인간의 이성과 법으로 합리화하면서 잘 포장해서 백성들을 더 기만합니다. 종교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그 무서운 정신이 인간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믿고 교육을 받은 이 프랑스 백성들 안에서 국민의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봉건제도를 거부하고 국민의회를 구성한 이 교육받은 자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며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에 그들이 가겠다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자유를 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법은 죄와 속박과 노예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각시대대행주 283쪽입니다.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줄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무시해버릴 때, 우리가 작은 거라도 무시해버릴 때 인간의 법률은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물결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래야 프랑스는 반란과 무정부 상태로 휩쓸려 들어갔다. 성경에 대한 투쟁은 세계 역사에서 공포 시대라는 뚜렷한 한 시대를 철회해야 했다. 사람의 가정과 마음에서 평화와 행복이 사라졌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에는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았다. 포악과 음란이 극도에 달하였다. 왕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흥분하고 미쳐서 날뛰는 군중들의 잔악무도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과 성직자들, 귀족들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가르친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81쪽입니다. 이 정책의 결과로 초래된 육체적 고통보다 1000배 이상 무서운 것은 도덕적 타락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믿고 배운 자들의 이 정신이 이 세상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결국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아닌 과거 프랑스 혁명 때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 무섭고 대담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 도덕적 품성을 회복한 자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될 마지막 사건들을 성경은 마지막 환난,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시대대행수 4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현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권면한다. 시대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성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케 하는 율법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덕성의 회복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와 또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도록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법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품성을 깊이 묵상하면서 알아갈 때 그 맛이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가는 그 맛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완전히 재현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 기쁨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우리의 이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이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안내자이고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품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의 놀라운 변화가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는 정말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일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